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달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임산부와 노약자까지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인간성을 잃어가고 도덕성과 양심이 동물 이하로 내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싶었고, 그 다음엔 그래도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너무도 엄청난 피해가 쌓였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우크라이나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사건 8주기였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2014년의 충격과 분노, 슬픔 등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충격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 규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1년, 2년,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런 일도 있었지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흐릿하게 지워져 가길, 또 새롭게 커가는 아이들에게는 그 기억이 남지 않길, 억울함과 슬픔, 절망을 그대로 간직한 이들이 점차 사라져가길.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8주기에도 하나님께서 유가족들과 또 외롭게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건의 분명한 진실을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12일에는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중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학원을 갔다가 귀가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한 생명의 불이 꺼졌고 그 생명을 품은 가정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피해를 입은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그리고 희망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자들은 시신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시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었고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확신에 찬 여자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서 이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도들조차 이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도들은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에 반응을 했습니다.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지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는 일. 직접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대면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상관없는 일. 그래서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일. 하지만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일. 직접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하고 깨달아지는 일. 직접 대면하면 내 삶에 하찮은 일,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닌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물가, 자녀들 양육, 부모님 건강,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들, 그 밖에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걱정이 되는 것들, 한숨 쉬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마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아와 말해주는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돌들이 치워져 있었고 시신은 없었고 분명히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많은 제자들처럼 어처구니 없어 하며 무시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문제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도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진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들에 예수님의 부활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상황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지만 시신이 아닌 삼배만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는 마음이 아닌 희망의 의지가 솟아납니다.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현실,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죽음 뒤에는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확신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 우리 자신을 바꿔줍니다. 캄캄함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를 바꿔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입니다. 우리는 2달 가까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우크라이나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의 죽음, 비인간적인 살상과 범죄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앞서 기도한 것처럼 세월호 8주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해결된 것들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꼭 이런 거대한 사건들이 아니어도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도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고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니 다음 달에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씩 절망스러운 의심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이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월호의 모든 현장에도 그 아픔을 간직하고 외로이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며 생명의 힘으로 문제들에 맞서야 합니다. 분노가 아닌 기쁨으로 싸워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시신을 빼앗아갔다고 소문을 냅니다. 진리를 덮고 진실을 가리려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며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문에, 그런 절망에 속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로, 당장 코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미루지 않고 당장 주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이 없고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세대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베푸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두는 모든 나그네들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과 지난 8년을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비명을 지르며 외쳐도 아무런 진실을 마주하지 못해 가슴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의 힘을 믿고 있는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